안녕하십니까. 그 이름 예수수 40번째 강의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걸 마태복음 2장 27절로 착각했죠. 지난번에 제가 저 위에 이 마태복음 때문에 그냥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다가 눈여겨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모두 반갑다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들을 붙들고 그분을 경배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영어로. 여기까지가 우리 개혁성경은 여기까지가 삭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영어 성경은 다 삭게 돼 있어요. 보세요. NIV에서는 갑자기 예수가 그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사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분께 왔다. 이렇게 이제 그분의 발들을 클래스에 콱 붙잡고 움켜쥐고 클래스 이거만 하면 움켜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했다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다가 여기 그들이 뭐냐면 막달레네 마리아와 그 외의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다가 눈여겨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모두 반갑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무덤에서 만나신 그 주님의 천사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모두 반갑다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들을 붙들고 그분을 경배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발을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발이 뭡니까? 먼지와 때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발들을 붙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옷자락을 붙잡을 수도 있고 손을 붙잡을 수도 있는데 발들을 붙들고 그분을 경배했다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지 않고 그분을 경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경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획성경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그렇죠. 여자들이 이 말을 이제 의역시키는 거고 실제로는 그들이 와서 그들이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말한 거죠.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뭐랬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절에서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알려주려고 가다가 갈 때에 눈여겨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신데 말씀하시기를 모두 반갑다고 하셨다. All hail.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들을 붙들고 그분을 경배했다. 이 중요한 표현이 왜 개혁성경에 삭제됐을까요? 왜 NIV에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짜 성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게 없는 게 진짜입니까? 있는 게 진짜입니까? 없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각 이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라고. 그러면 제 강의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헛소리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틀리게 말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냐고.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이 없는데 가짜를 집어넣는 겁니까? 있는데 빼버린 겁니까? 연합에서는 갑자기 예수가 그들을 만났다. 그리팅 인사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의 발들을 움켜쥐고 그분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 안으로 가라고 알려주어라. 나의 형제들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따른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목사님, 감독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는데 사실 그런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저도 뭐 어쩔 수 쓰지만은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독님,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는 그 사람이 일하는 직분을 말한 것이지, 그거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형제들, 나의 형제들. 예수님을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 이르나 형제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 형제들이에요. 주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갈릴리 안으로 가라고 알려주어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갈릴리 안으로 가라고 알려주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왜 갈릴리냐?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잖아요. 가난한 동네. 못 살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쫙 나타나가지고 그냥 큰 소리 한번 딱 치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낮고 천하고 무능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을 때에 눈여겨보라. 불친변 중에 몇몇은 그 도시 안으로 와서 행해진 모든 것들을 주요한 직무자들에게로 보여줬다. 주요한 직무자가 뭐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요한 프리스트, 직무자단 말이에요. 주요한 직무자들에게 보여줬다. 불친번, 그 뭐냐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불친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친번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잠을 잤는지 어쨌는지 문 연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들은 막 뛰어왔어. 그 사람들도 도시 안으로 왔어. 그러니까 여기 저 여자들은 갈릴리 안으로 갔는데 그 불친번들은 도시 안으로 가자. 도시. 왜? 그 도시 안에가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도시 안들, 여기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안으로 가고 이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행해진 모든 것들을 주요한 직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집회대에서 모여가지고 조언을 구한다. 조언을 구하고 나서 뭐라 하냐? 그들은 병사들에게로 많은 돈을 줬다.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불침번이 뭐냐면 병사들을 말한 거죠. 그 무덤을 동굴 그 바위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을 말한 거죠. 돈을 준 거예요. 왜? 이불 다물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이것이 소문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줬단 말이에요. 벌써 돈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거짓 아니에요, 거짓. 응? 진실을 숨기려고. 요즘 정치화들도 하잖아요. 그 로비를 하잖아요. 진실을 숨기려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말하기로 너희는 말하라. 그의 제자들이 밤을 틈타 와서 우리가 잠자던 동안에 그를 도둑질해 버렸다고 말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없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들이 뭐라 하냐면 병사들에게 밤을 틈타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부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부활의 사실을 숨기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 거짓말쟁이가 아닌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처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왔는데 무슨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 뭐랄까 그 비유적인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왔는데 무슨 재림이 또 있냐 이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당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천당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옥과 천당이 어디 가냐는 게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당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적인 천당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실제적인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전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총독의 귀들에 오면 총독의 귀에 이르면 그 말이에요. 총독의 귀들에 오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서 너희를 안심시키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총독이란 말은 뭐냐면 왕이 있는데 그 왕 밑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한국을 다스렸잖아요. 그 총독이단 말이에요.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귀들에 오면 이 말은 귀들에 이르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설득해서 그 총독을 설득해서 너희를 안심시키겠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그 시체가 훔쳐갔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그 지키는 병사들은 사인감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총독을 잘 설득해서 너희를 안심시키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귀는 이 부활을 숨기려고 그래야 그들이 그 돈을 취하였고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이 담아 이 saying 이게 담아라고 합니다. 워드하고 다른 겁니다. 이 나라까지 유대 사람들 가운데 보통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사들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막달레네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말을 안 믿고 이 병사들이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이 다마랑서 내가 여기 써놨는데 saying 이 다마와 워드 말씀 및 표현의 차이점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가 다릅니다. saying 옛날엔 제가 이걸 언설이라고 번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담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그 무난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화가 뭐예요?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응? 이 담화가 이 나라까지 유대 사람들 가운데 보통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때에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안으로 곧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지장하셨던 산 안으로 가버렸다. 그게 갈릴리 땅 중에서도 갈릴리에 있는 그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응덕도 산이라고 그러고 산도 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표현이 달라. 같은 건데 응덕이라 하다가 또 산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바다라 하다가 또 호수라 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해바다 그러잖아요. 사해바다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해바다는 말은 없어요. 소금바다지 소금바다. 소금기에 있어서 사람 물고기가 못 산다 해서 사이라 그러는데 소금바다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산 안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갈릴리 왔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산 안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였다. 그러나 몇몇은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경배한 게 아니라 몇몇은 의심을 한 거예요. 진짜 부활한 건가? 우리가 뭐 착각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걸 다 미리 말했는데도 그걸 못 믿고 근심걱정에 있다가 이제 그 여자들이 와갖고 얘기하니까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을 경배를 했지만은 몇몇은 의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와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모든 능력이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모든 능력이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모든 능력이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그랬죠. 현재 주어져 있다니까. 현재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니까. 과거에는 하늘 안에서고 지금은 땅 안에서가 아니고 현재 하늘 안에서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었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계획성경은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잖아요. 주셨으니 과거로 돼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키움적 보세요. 모든 권능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죠. 주어졌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한경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랬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수십 번 강의했던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과거죠. 과거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곧 하늘 안에 계시는 현재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계셨더니 아니에요.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하늘 안에 있는데 또 올라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게 되고 또 올라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올라갔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 부분에서 언제 주님이 올라갔어? 우리는 모르지만 올라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이 부분이 계획성경이나 NIV 다 삭제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편재성을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숨겨버려. 어디든지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 그걸 숨기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현재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셨으니 주어졌느니라 주셨도다.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 주어져 있다.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3절이고 일맥상통하는 거지. 결국 뭐예요? 주님은 하늘 안에서 땅 안에서 동시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땅 안에서 나에게 하늘 안에서는 주어졌고 땅 안에서는 주어졌다 이게 아니고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이게요.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하늘로 가 계시고 영으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동시적으로 그분은 동시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아버지로서도 계시고 아들로서도 계시고,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늘에는 텅 비었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텅 비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니까. 왕이 없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왔다 갔다 옮겼다 이동했다, 뭐랄까, 없어졌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은 전부 다 4차원의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3차원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 이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감추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신비한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 하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주어졌느니라, 주셨도다, 내게 주셨으니,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늘 안에 계시는 이 표현이 개성기는 없다니까. 연합이도 없고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의 통치가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도록 수립되었단 말이 뭐냐면 주님께 모든 권세가 유임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의 통치,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의 통치가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도록 수립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그 통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도 당신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당신의 손아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왕으로서 계시는 그 통치가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그 통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제가 강의하는 것도 그거의 일부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는다 하지만은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말로는 뭐 부활을 믿니 뭐 어쩌니 했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부활할 걸 다 말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그게 바로 아직까지 뭐가 제대로 줄이 안 잡힌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서, 맡기지 못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 100번 불러보세요. 그 빛 좋은 개살구지. 19절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로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것도 계획성기로 뭐냐면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제자로 삼으라가 그런 말이 없어요. 가르치라.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리고 그 거룩한 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하면서 그리하라. 이 강의는 제가 예수수 11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아주 그냥 핏대 세워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그 사람은요 신학교 2개 나온 것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이런 강의 설교 내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 제대로.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약간 그것도 그냥 그 개성강 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해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설명해놔도
일반 교회에서 뭐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참 진짜 웃겨버린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아들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거룩한 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하면서 그러라.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개혁성경은 뭐라 하냐면 제자로 삼으라 그러죠.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내가 여기 관주 같은 거 다 해놨죠.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수 이 11번째 강의는 꼭 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소화시켜도요. 성경이 양 뭐라고 표현하나요? 엄청나게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영어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 아버지라니까.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 이름. 홀리고스 거룩한 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침례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 거룩한 수님의 이름.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여기 어부가 뭐냐면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주님의 이름 그래도 전혀 그걸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 그 주님의 이름 그러면 주님 따로 이름 따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름이고 이름이 주님이라니까. 그래서 김철수의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지. 김영희의 이름이 뭐예요? 김영희지.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줬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강의에서 다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20절 무엇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해왔던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리하라. 그런데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심지어 세상의 끝까지 하셨다. 아멘. 아멘도 생략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다른 성경은 이거 삭제되어 있어요. 세상의 끝까지. 세상의 끝이 뭐예요? 여기 다 이제 관주로 내가 해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여겨보라 한 처녀가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해석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그러면 영어로 with 함께 마누 그러면 우리와 이름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말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임마누엘에 대지 하지 않고 여기 뭐라 그러죠? 기억성은 뭐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죠.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이랬죠. 함께 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대로 히브리어식 그 표현 그대로 해놨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거 번역을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예수스 그분이 하나입니다. 이거. 임마누엘. 여기서 너희와 함께 했다 그랬죠.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나 임마누엘이나 개념이 같은 건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끝난다. 예수수 니꼬로 하나님.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정말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예수수 11번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진짜 우리나라 목회자들 이거 제대로 이 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나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전부 다 세례 줄 때 뭡니까? 침례 줄 때. 전부 다 이 구절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부 성자가 어디 갔어? 그런 말이 어디 갔어? 그리고 거룩한 숨이 내가 뭐라 그랬어?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역동성을 말할 때 고스타라는 단어 써요. 고스타가 숨이거든. 숨. 뭐 유령 그런 게 아니고 숨이다 말이야. 숨을 포기하다. give up ghost. 숨.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 그게 숨이에요. 숨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숨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목숨이잖아. 목에 숨을 쉰다. 목에. 이게 육체 살려면 목숨을 써야 돼. 목숨. 근데 영이 살려면 거룩한 숨을 쉬어야 돼. 홀리고스트. 그러니까 이게 참 킹제스 역자들이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 번역하는 거 보면. 이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홀리 스피릿이나 홀리고스트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킹제스 역자들은 그 문맥에서 이걸 딱 구분시켜 놨어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만 해도 49번인가? 맞아요. 49번인가 그 홀리고스트란 말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역동성. 그 역동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유로 드렸잖아요.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내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 폐 속에 그 산소가 공급 안 된다면 그 산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치 밥상 차려놓고 밥을 안 먹으면 내 목구멍으로 그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 안 해. 기뻐하는데 안 기뻐해.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거 알면 뭐해? 실천은 안 하는데. 구제라는데 구제도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하고. 그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빚 좋은 개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말로만 떠들지 실행이 없어. 이유로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 그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야.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 속에 집어 던져보라고 그랬잖아. 그걸 보고 빚 좋은 개살구라고 그래. 때깔은 좋아. 근데 개살구야. 먹을 수 없는 살구다 그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 부활하면서 술이나 처먹고 사기나 치고 돈 하고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그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술 처먹고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쓸데없는 권위의식이나 가지려고 그러고. 춘천에 어떤 교회 뭐 부활 가르친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어쩌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술 처먹고 해롱해롱합니까? 그걸 어떤 형제가 보고 실망해갖고, 물론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은 열매로 입증하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르지 않은지 열매로 입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이 그렇고 뭐 신학이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뭐 세대주의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떠들어봤자 열매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보이지 않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뭐 영어 달달달 외워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지 단번에 그냥 모든 게 착착착착착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늘 가슴에 불타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여튼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무릎 깨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면 이런 거 알면 뭐할까? 이런 거 알면 뭐해? 이런 거 알면 뭐해? 제가 듣기로 광주에 있는 어느 목사는 성경을 천독을 했대요. 진짜로. 그러고 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면 못해. 옛날에 감옥 생활 했던 그 어느 전과 30분짜리 그 사람은 옛날에 어떤 목사가 설교 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신약성경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더래요. 계획성경, 신약성경을.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다녀. 왜? 성경 구절을 문자로 외웠는데 그 문자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 감옥 나가면 또 짓고 또 들어오고, 또 짓고 또 들어오고. 결국 그게 신앙이 가짜라는 거지.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진짜입니까?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만인이 정명석이니 유백원이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열매가 어떻습니까? 이재력이니 말이지. 전부 보세요. 열매가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나오잖아요. 열매가 증명합니다. 열매가 증명해요.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돌배나무인지 참배나무인지 개복숭아인지 참복숭아인지 열매가 증명하네. 열매가. 예수스 강의 요거 11번째 이거는 꼭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